8월 12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5장 후반부에서는 다윗 왕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 왕에게 가져옵니다. 그 말은 물론 반란이 일어났지만 많은 대다수가 압살롬 편에 섰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을 그래도 신임을 했고 다윗 왕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이었거든요. 전쟁을 나갈 때도 가지고 갔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왔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길로 유리하고 막 떠도는데 그렇게 다니는 거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때가 되면 은혜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아히도벨,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죠, 조부. 근데 다윗 왕의 모사, 다윗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관리였는데, 최측근이었는데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최측근인데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후세라는 인물을 다윗 왕에게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징계는 하시지만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 왕위를 그대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러한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인물과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에 공동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둘이 공동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훗날 사독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서게 되고 아비아달은 후에 다윗 왕이 죽고 후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세우시는데 그 과정에서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니까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다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처음에 두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독 이름만 나오고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독과 레위인들 그리고 아비아달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 왕에게 온 거예요. 그러자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 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했느냐? 굉장히 상징적인데, 어떻게 보면 왕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에게 호재인데,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한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언약궤가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자신을 다시 복귀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다는 거죠.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다윗 너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그걸 돌려보내면서 이 다윗 왕이 사독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의 아들과 그 아비아달의 아들, 두 아들들 데리고 성읍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광야 나루터는 요단강과 사해 사이에, 그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루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동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 서편에 있는 나루터를 말하는데, 거기서 기다릴 거다.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처지가 지금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왕이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비참해진 신세를 말하고, 이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것은 노예가 끌려올 때, 그때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에 대한 겸허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고 모략가, 아주 조언을 해주는 전반적인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런 책사 역할을 했는데, 아히도벨까지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보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워낙 그 지혜가 명철하고 모략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것은 정상을 말합니다. 감람산 정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천교회가 있는 곳, 그곳을 말해요. 감람산 꼭대기. 거기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저쪽에 붙었는데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보면 곧 하나님의 응답처럼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해. 아히도벨과 후세가 이렇게 딱 평행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히도벨 대신에 후세를 다윗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33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칠 거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후세는 뒤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과 각별한 사이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피난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후세가 그 소리를 듣고 동참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후세에게 너 나와 함께 가면 짐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후세를 함께 여기 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한마디로 스파이 노릇 좀 해달라.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을 나에게 보고 좀 해달라. 그게 나를 위한 거다 라고 후세에게 어떤 미션을 주게 됩니다. 34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거다. 가서 충성봉사 맹세를 하고 그 돌아가는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고를 하라 라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35절 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면 그 아비아달과 사독의 두 아들들이 이제 전달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36절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그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윗과 함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좋게 여기지 않고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설령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할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믿음과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그 감람산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똑같이 왕이 하니까, 이게 이제 감람산 길로 도피할 때의 광경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뭔 죄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이웃까지도 힘들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위의 가족들, 이웃들, 공동체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인이 잘못하면 자기 혼자만 벌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 교회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공동체에게,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미션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성읍으로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 후세가 같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교회에도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뭘로 보겠어요? 자기에게 표 찍어줄 표밭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요?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터라는 영적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다윗이 보내는 후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 성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같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봤다가는 언제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오늘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겸손,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한 온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까지도 피해를 준다는 것, 이걸 늘 명심하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에서 영분별을 잘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그 겸손과 다윗의 그 신앙을 저희들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다윗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 백성들과 신하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미혹당하여 끌려다니며 범죄하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